여러분, 성경에서요,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마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반복이라는 방법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말, 같은 표현을 두 차례 반복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문화 속에 사시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반복이라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이 화법 중에 이런 방법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강조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 강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앞선 10장에서요 셈의 족보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앞선 10장의 족보는 그냥 일반적인 족보였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족보였는데, 오늘 11장 족보는요 좀 특이하죠. 어떻게 특이하냐면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내며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11장의 족보, 이 특이한 족보 속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랜 세월에 걸쳐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을 제가 하나님의 섭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준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족보는요 누가 중요하냐? 선조가 중요해요. 조상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족보는 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 멈춰지느냐? 내 족보에 등장하는 유명하고 대단했던 조상의 이름에서 딱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족보의 시작이었던 선조의 이름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족보는요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인 거죠. 맨 처음보다는,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는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장의 족보를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10절 한 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셈에서 시작된 족보가요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데라가 낳은 세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 이르기까지 이 10대에 걸친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족보에서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는요 너무나도 늘 협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빨리빨리 어떤 결과를 내 손에 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시야는요 너무나도 광대하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준비를 위해서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그러나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참 성경에서 보여주는 족보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이런 다짐의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로 낙심하지 말자. 한 달, 1년, 5년, 이 짧은 근시안적인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야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준비를 다 끝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불안정함 그리고 약함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족보가 일단락되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부터 32절은요 한 사람의 후손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데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라를 잘 보시면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른 후손들을 언급하는 표현과 다르더라는 거죠. 그의 후손들은 너무나도 불안정했고, 아니 데라부터 너무나도 불안정했고, 특별히 어느 면에서 불안정했느냐, 나의 연수와 번성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불안정함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아니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앞선 셈의 이 가문들을 보면요, 이 10대 손이 언급이 되면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데라는 특이하게도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함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가 자식을 너무 늦게 낳아요. 다들 30 몇 세에 낳거든요. 근데 데라만 70이 넘어서 낳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이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는 사건을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더라는 거죠. 또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굳이 마청 아브라함의 경우도 임신하지 못했다, 즉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냐면, 지금 데라의 가문은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거죠. 너무 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데라의 가문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약한 유전자를 가진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 세상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만드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가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가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시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그 위대한 주님의 계획을 이미 하셨고, 이미 그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